예, 태풍이 오는 밤인데 이 밤에도 또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예보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또 중국이나 일본의 예보까지도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미국이나 유럽 쪽은 좀 더 이렇게 한반도의 중간 정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로 보면 서쪽으로 갈 것 같고, 우리나라의 예보는 되게 이제, 부산 인근에서 우리 이제, 포항 쪽으로 이제, 되게 이제, 그 강원도, 예, 남쪽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되는데, 근데 그 차이가 뭔가 들어보니까 되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그 태풍 자체의 흐름만 보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지형을 잘 아니까, 그래서 수온이라든가 이런 바다의 온도, 기타 뭐 하여튼 이 지역 상황을 쫓아 사다 보니까 그게 된다. 오늘 뭐 대략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냥 항상 이제 틀리기도 하니까 기상청에 애를 먹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엄청난 피해를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때는 서쪽 바다 쪽으로 더 밀어주셔서 이제 괜찮은데, 지금은 더 밀어버려? 동해안 밖으로 밀던지? 근데 이제 태풍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대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피해는 감소하지만, 그러나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태풍이 통과해야 여러 가지 공기도 정화가 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도 그렇지만 강, 하천들이 이제 온갖 그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람과 그 다음에 비로 인해서 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했을 때에는 어떤 간에 뭐 지나가더라도 최대한 피해가 줄어들고 안전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비로운 건 오늘 태풍 오는 날이잖아요. 건축은 그대로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 여기는 포항에 지금 이제 한 4시, 부산이 2시라면 여기 한 4시 정도 예상인데, 뭐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그러면 뭐 4시 통과하면 새벽기도 오는 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김일산에는 좀 조심하세요.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면 그냥 하루 쉬시고,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여튼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모험하면서 새벽기도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일 이제 오전에는 이제 다시 태풍이 지나간 후기 때문에 내일도 작업은 이어지리라 봅니다. 그게 좀 신비한 게 뭐냐면, 하여튼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물론 비 오면 하루 쉴 수 있지만 8월 1일 우리가 착공 축제 예배 드린 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딱 맞게 1층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레에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대막이,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흙을 덮어야 되는데, 딱 덮고 나서 이제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주보 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 시작. 솔로몬을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누구를 찾아온다는 것은 왜 찾아와요? 얻을 게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얻을 게 없으면 찾아와야 하나요? 먹을 게 있든지, 그쵸? 선물을 좀 받을 게 있든지, 교회도 말씀을 들을 게 있든지, 여기서 와서 기도응답을 받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찬양의 은혜가 있든지, 뭐라도 교회에 와서 매력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가 잘 되려면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성도의 사랑도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친절하고 뭐 하여튼 간에 건물도 좋고, 그다음 우리가 참 뭐 여러 가지 개척 동안에 건물이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또 하나의 장점을 우리는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누군가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이렇게 흥했다 하는 거죠. 우리 박봉란 장로님 포항 올 때마다 포항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흥해가 있기 때문에. 흥해라 해서 하여튼간에 흥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른이 참 목포 사람인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흥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이제 그 아주 부려막심한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그 유산을 주시고 그리고 허랑방탕하자니까 허랑방탕할 때는 돈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이가 있는 거예요. 왜?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또 뭐 하여튼 간에 뭐 온갖 이제 뭐 그 타락한 시대니까 타락한 상황이니까 근데 탕자가 돈이 딱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 떠나죠. 찾아오는 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집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애들을 낳고 이렇게 키울 때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지금도 그 잊지 못하는데 집안에는 애가 있어야 된다. 집안에 애가 있어야 된다. 집안에 애가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집안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어른들만 있으면 시커매갖고 이제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 누구든지 애에 맞춰서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분위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가는 특별히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맞이고 그리고 또 결혼을 또 늦게 한 처제가 있어서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가정에는 애가 있어요. 애가 최근에 재성 집사안에도 이제 그 늦게 첫애를 낳고 둘째 지금 태중이 있으니까 가정이 막 이제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가 싹 트게 되는 거죠. 가정이 번성하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애가 낳아야 아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교회는 새신자가 있어야 찾아오는 새신자가 있어야 교회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애를 낳아야 돼요. 영적인 애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 물론 그동안 모아주셨으니까 또 세례받는 애도 있었고 그렇죠. 다시 우리에게 새가족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전도가 되어서 세례가 이어지는 또 이제 일들이 앞으로 더 전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을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나누는 겁니다. 왜 솔로몬을 찾아왔느냐 했을 때에 오늘 누가 찾아왔다고요? 1절에 스바 여왕이. 이 스바 여왕은 누구냐? 또 스바는 어디냐? 했을 때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는 예멘이라고 하는 알죠? 사우디 남쪽에 있는 거기도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두 번째 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명을 이렇게 봤을 때에 발음상 음역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멘은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디오피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바이 왕은 오늘 솔로몬이 가져온 이 선물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한 나라 통치하는 자로서 이 많은 선물을 가져오긴 힘들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마도 이 스바이 왕은 애굽 왕을 겸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때 실제로 그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통치할 때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확대된 해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선물을 보면 선물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왕이 얼마나 재력감과 권력이 있는 것인가 읽어보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 스바 여왕이 나오고 뒤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주목되지 못하고 이 여인에게, 이 여왕에게 지금 주목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다른 건 그만두고요. 금을 120달란트는 가지고 왔다는데 이 금이 얼마나 되는가 봤을 때에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나겠어요? 금 666달란트라. 자, 말하자면
솔로몬 시대에 한 해의 그 세금이 이렇게 되었더라 했는데 선물을 얼마나 가져왔다? 거의 세금의 6분의 1 정도를 가져왔다 하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하도 뭐 돈 액수가 이제는 가치가 없어갖고, 하여튼 뭐 몇백 조예요? 그러면 몇백 조의 6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 액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디오피아 왕으로서만 이 가져올 선물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가 역사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요세푸스의 말대로 저는 아마도 이 스바야 왕은 애굽왕을 경험한 그런 에티오피아 여왕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리지 않겠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 한 달란트는 34.3kg이라고 해서 여기 금 120달란트라면 금 무게가 얼마냐면 이제 4,112kg. 한 달란트는 당시 노예 1,500명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솔로몬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 손님으로 여기 이제 스바야 왕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왔다고요?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바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첫째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첫째는 솔로몬의 명성이 아주 당시 세계에 자자했다는 것이고, 그 명성 가운데 어떤 명성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문제를 풀지 못해서 왔는가? 또 이렇게 연구는 하는 거예요, 연구는. 답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아마도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죠, 그렇죠?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왕들이 뭔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종교에 많이 의지하던 시대니까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민합니다. 그런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풀어주니까 솔로몬에 가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서 찾아온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명성과 그냥 지혜를 호기심에서 옛날에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솔로몬과 정부도 나누고 뭐 또 이제 영화니까 그게 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기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주 4세기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영향이 스바야 왕의 영향이다. 뭐 또 솔로몬의 후손이 살았다. 뭐 이렇게 소설 쓰는 거죠, 뭐 이제. 누구 말도 소설 쓰는 거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이 많은 여러분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뭐냐? 솔로몬에 대한 예우인데, 첫째는 그의 국력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 솔로몬이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자 보세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 초기에 그렇죠?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겠던 어느 그 어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에 결국에 생모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또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4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글쎄요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 만나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2차례 이어를 만났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뭐 무슨 박사를 할지라도 저도 뭐 교회사 이제 전공자이지만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 다 합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여러분 대학에서 가르치고 박사를 할지라도 연구소에 뭐 탁월한 여러분 이제 그 연구원을 할지라도 책임 연구원을 할지라도 이게 뭐 참 이게 어려워요. 인생의 질문 가운데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아니요라는 말을 제가 만난 동안에 왜냐하면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솔로몬을 찾아갔듯이 우리가 그 어른을 그 목사님을 찾아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사실을 제가 2년에 걸쳐서 2번 연속해서 방문하면서 며칠간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어른이 나이가 80 그때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84세 5세 미국 나이라면 이제 80 이제 그 3세 4세 때 85세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글쎄요 하지 않고 말을 다 하는가? 뭐 심지어 꿈의 문제, 뭐 환상의 문제까지 다 통틀어서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뒤에 잘 모르는 것도 이렇게 까지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물론 병 고치는 의사들, 병 고치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죠? 방언 통역하는 못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방언 바꿔서 신기해서 그 통역하는 그 전수사님이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성결교회 그분 만나서 이제 그 한두 차례 또 이렇게 도움 받아봤어요. 전화로도 해보고.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마음으로 했던 기도가 방언으로 나왔던 것이지 별로 방언 통역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마음에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 같고 환상을 주시는 것 같고 두루두루 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찾아오게 하려면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면서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처럼 죽기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포항 빛내리 교회 가면 인생 문제 해결되어진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가 있다 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찾아오는 녀들 때에 솔로몬처럼 인생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풀어줄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그 미국의 목사님 만나러 간 것이 저희만 간 게 아니라 세계에서 실제로 그 목사 만나러 갔어요. 어디서 있냐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라고 하는 샬롯.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별로 뭐 큰 유명한 적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전통이 있는 그런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주 중에는 하나예요. 그러나 뭐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처럼 그렇게 유명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포항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제 변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 병도 고침받고 또 지혜도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고 두루두루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했을 때는 앞으로 새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소문들이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고 인생 문제 풀어져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풀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건강하실 때에는 비행기를 타고서 여러 다녔어요. 세계를 다녔어요. 우리나라도 몇 차례 오셨고 제가 아울렛이 가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주도 지금 아울렛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집사님한테 이제 당신이 정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매형이 지금
지금 이제 투병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고,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가 아울렛을 제주도 가게 되면 우리 한 형제의 두려움이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십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는 오케이 오세요 하는데 이제 매형은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 고통 중에도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금 아우성.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달게라.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좀 제거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당신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문제를 나는 해결해주고 싶다.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우리도 가려면 그렇죠? 여러분 아울렛 가는 건 뭡니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자 보세요.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지금 행하시는지. 지난 주말에 이제 칠수 왔잖아요. 그렇죠? 같이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본인도 뭐 대구에서까지 오는 게 뭐 어렵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이 자기 부모 가정과 그다음에 누나 가정에 임할 수 있다면 자기는 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앞으로의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활동을 했던 인도네시아 동서부, 그 다음에 태국의 북부지방,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터키, 불가리아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소문들이 더 나야 돼요. 그래서 포항 빈내리비 가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인생 문제 풀어주신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건물을 지금 세우면서 재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 그러면 사람이 오면 재정은 따라와요. 관건은 뭐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오는 자가 있는 교회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사람이 찾아오게 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뭐냐면 한참 부흥할 때는 설교를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한 가지만으로는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인생 문제를 풀어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통틀어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큰 보람이 뭡니까? 그 인생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전도하러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면 그 마음은 이제는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가느냐? 전화기도를 안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지금 이렇게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신앙 강요라고 하는 이제 그 충돌이죠. 영적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씩 풀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제주도로 또 향하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처음인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우리가 뭐 강주로 뭐 하여튼 간에 또 이렇게 기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예, 하여튼 솔로몬은 글쎄요라고 말하지 않고 막힘이 없이 다양하게 이제 질문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스바야 왕의 4절,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다음 지혜에 대해서 그가 이제 확인을 했고, 풀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꿈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그가 풀지 못했던, 그 나라에서도 풀지 못했던, 그 나라에도 종교들 있잖아요. 그죠? 무당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종교인도 무당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뭘 보고 놀라느냐? 왕궁과 또 5절 보니까 그 상의 식물,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의 시립한 것, 그들의 관복,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을 하게 되었는데, 와보니까 진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죠.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와보니 소문대로 진짜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아요. 소문보다 훨씬 낫더라. 7절 어떻게 나와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다. 얼마나 낫느냐? 그래, 자기가 이제 들은 것은 절반도, 거기 보면 절반도 못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와보니까 소문보다 갑절이나 낫더라 하는 거예요. 갑절이나 낫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간에 펑 빛내리게 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왕왕 있으면 좋겠어요. 소문보다 와보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임하시더라. 갑절로 나은 교회더라. 아멘. 그건 저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주시는 분에 달려있어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김경래 성도님 이제 나으려면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계속 감동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발을 딛고서 빨리 이제 걸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지도하고 또 이제 회복의 그 과정을 밟으려면 행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다양하게. 그 어느 한 가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만 하나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골고루 우리가 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우리가 뭐 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과 소문나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문보다는 뭐 갑절이나 나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바이 왕이 또 굉장한 선포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죠. 8절 9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람들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누구라고요?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여기 왕궁에 있는 이제 모든 왕을 보유하는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 왜냐?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이 탁월한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스바야 왕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개요, 실제로 이런 그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레스 황제, 다리오 왕, 여러분 그 이방의 왕들이 여러분 특별한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을 이제 오히려 뭐 이렇게 뭐 불살라 죽이고 뭐 이런 일에 그리고 이건 말이 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바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레스 황제나 왜 다리오 황제가 왜 그렇게 친 이스라엘 식민 여러분 그 정복자가 왜 피정복민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합니까? 그 하나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여러분 키는 뭐냐? 여러분 키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빛나리가 최고 복은 뭐냐? 앞으로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다양한 그 직업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우리치도 다니고 있으니까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으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로 인해서. 아멘. 그러면 스바의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준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뭐냐, 아, 이런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한 두 번 불렀나요? 송축회 내용은. 송축회 내용은. 그게 뭐 찬양하라 내용은 그 말인데, 이제 그걸, 어떤 가사가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것 뿐인데, 이 여왕처럼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을 기뻐하시고 또 왕위로 세우셨다. 여기 이제 쭉 이제 그가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어떤 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여러분 잘 되어도 뭐가 중요하냐?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무슨 나라? 정의와 공의.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최근에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가 직업 정신이 없어. 물론 뭐 얼마나 힘들면 또 자기들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환자를 거부하면서까지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려 한다면 의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윤리.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기업의 사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합니다. 전혀 죄의식 없어요. 지금 삼성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혀 죄의식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삼성의 그 법조 있잖아요, 법인팀. 그 법조계 뭐라 그래? 그 기업에 있는 법조팀, 법률팀. 이 사람들은 막 지금 또 뭐냐면 이제 거품 내고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한 또 다시 우리가 그러면 또 재판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지. 이 기업 윤리가 없어요, 기업 윤리가.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피해를 당한다면 그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그 재벌들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환원하고, 그렇죠? 봉사하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래도 여러분 그 나라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 소위 과거에 한때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왔던 여러분 기업인들이 그 후순돌이도 살아오면서 그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어떤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 정신이 없어요. 기업 윤리가 없어요. 의사 윤리도 없어. 기업 윤리도 없어. 물론 뭐 우리 목회자들도 최근에는 뭐 너무 형편없어서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바의 왕의 칭찬 가운데 참 멋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솔로몬도 절반은 그렇게 누렸지만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장 가보세요. 11장 보시면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게 이제 그래 다윗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는 다음 주부터 솔로몬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골치 아픕니다. 그동안에는 신나게 봤어요. 신나게.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는 이제 그리 길지 않게 가요. 아버지의 이야기에 비해서 상당히 축약된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11장 이후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까지 보면 솔로몬은 이 복을 누리고 또 정의와 공의의 나라까지. 여러분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꿈은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아멘. 좀 어느 세계에 봐서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직업 정신과 직업 윤리가 있는 목회 윤리가 있고 의사 윤리, 여러분 이제 기업 윤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그 윤리를 떠나면 죄송하지만 선진국가 아니야. 그냥 잘 사는 거지. 여러분 잘 살기로는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사는지 아세요? 중국인들 제일 잘 살아요. 중국인들. 중국 부자 몇 명이라고 합니까? 5천만 명. 우리 남한 인구만큼 부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인구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떼놈들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게 스바이 왕의 그 축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이런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걸 선포해야 돼요. 왜 선포하느냐? 교회 자체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이나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저 기복신앙만 찾으니까 목사고 성도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러분 목표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10절은 아까 설명했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화답을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죠. 그래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시작.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스바 여왕이 선물을 가져온 것만큼 뭐예요? 바로 답례품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렇게 주고받아야 돼요. 할 수 없어. 여러분 받기만 하지 마시고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만 하지만 받기도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 사는 거 인생이 사는 거. 그래서 나한테 뭐 섬기라고 하네. 섬겨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하게 받으면 돼. 사람 사는 맛이 거기 있는 거야. 너무 여러분 인색해가지고 섬기지 베풀지 못하지 안 되고요. 또 여러분 남이 섬기겠다 하는데 굳이 그걸 여러분이 이제 그 겸손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뭐냐면 나하고는 교제를 안 하겠다. 내 성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 그게 네트워크 재산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 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때 베풀고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 이야기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세금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상당히 솔로몬 시대에 번창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세금도 나오고 거기에 또 금방패가 나오는데 그게 200개나 금방패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냐 1370kg 금덩어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말합니까? 21절 읽어보죠.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봉이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이 넘쳐나니까. 마치 천국처럼 보여요. 천국처럼. 천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금덩어리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금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이제 세상 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금덩어리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 천국에서 필요하겠어요. 그죠? 가치가 다른 거죠. 차원 높은 가치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영화를 보면서 항상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금방패 문제가 나오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들이 후계자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에 자 보세요. 르호보암 때에 애굽이 침략을 해요. 결국에는 아마 스바 여왕이 죽은 다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이디오피아가 이제 세력을 모르지만 솔로몬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침략을 해가지고서는 금방패를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영화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패 대신 뭘로 방패를 만들어요? 노스로.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가 이제 르호보암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화려한 게 좋은 것만 이라는 겁니다. 그건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 영화는 여러분 적당하게 우리가 누려야지 너무 크게, 너무 부하게 누리면 그게 유지하는 게 힘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아까도
우리나라 대기업 사주들의 여러분 그런 부당한 이윤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분수를 알고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잡으세요. 이게 그 적당하게 누리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절제가 안 됐다는 절제가. 그러니까 뭐냐 문제는 자 보세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런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누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보통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누리도록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당대에 누리고 끝난 그 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게 솔로몬보다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다고 보고 되게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가 지금도 칭송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칭송만이냐 했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이제 27절, 28절 내려가 보면 이제 거기 이제 26절 이하입니다. 병과 마병을 모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것을 돈 주고 사온 값의 얘기가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향후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게 될 때 왕들은 말과 병거를 많이 사오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이런 틈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한 인생을 평가할 때에 이제 오늘도 제가 어느 댓글을 쓴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딴 사람 글에다가. 그런데 자꾸 이승만 얘기를 또 해. 이승만 얘기를.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소위 공과 과가 있는 것인데 솔로몬도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그 사람을 여러분 이제 우상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자면 과가 훨씬 많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공과에서 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냥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런 흠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지. 자꾸 그 사람 매달려서 마치 그게 그 사람 어떤 정치적 지주처럼 이렇게 된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치적 지주가 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분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서도 왜 자꾸 과가 많은 사람에 의지해서 그리 매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경을 보면서 그런 틈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마지막 읽어보고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는 최고의 복을 한때 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재산과 지혜를. 물론 하나 약속했죠. 네가 부를 구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를 얻지 못해도 지혜를 얻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부는 없어도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어느 형제 좀 두려운 문제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풀어주는 인생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들이에요. 이거 해내면요 지금 코로나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자꾸 사람 수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재정 걱정하고 그리고 자꾸 재정 모으고 다른 게 선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또 교회 밖으로 이제 재정 흘려보내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단속을 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솔로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은혜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지혜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포항 빛내리교가 앞으로 세워져가는 특별히 하나님 지혜로 말며 솔로몬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 교회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 열왕기상 아버님 10장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아버님 참으로 이제